2026년 3월 25일 수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성경 본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했죠. 오늘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주제로 걸작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걸작의 말씀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믿었어요. 기뻐서 행하다가도 마음이 변하든지 마음이 식어버리면 받은 말씀의 불도 식어버리고 말씀이 귀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말씀이 잊혀집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 그때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마음은 물과도 같습니다. 뜨거웠을 때의 기능과 차가웠을 때의 기능이 다릅니다. 봐봐요. 뜨거운 물이 식으면 다시 뜨겁게 해야만 그 뜨거운 물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면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야만 깨달을 것을 다시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마음 기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됩니다.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식어서 하기 싫어하든지 그냥 보통으로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서 안 하면 생명력이 계속 감소합니다. 마음이 식어서 안 하면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으면 점점 몸에서 근육이 점점 감소하고, 영양소도 감소하고, 세포도 감소하듯이 마음이 식어버려서 안 하면 신앙의 생명력이 감소합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마음을 기계로 비유해 주십니다. 마음은 기계와도 같습니다. 봐봐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컴퓨터를 작동시키면 화면이 나와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텔레비, 핸드폰, 컴퓨터를 꺼놓으면 안 보입니다. 기계를 꺼놓으면 안 보여요. 똑같이 마음이 식었다. 이것은 기계를 꺼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었을 때는 기계가 꺼진 거라서 마음이 식은 상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면 다시 할 일을 하면서 뜨겁게 행함으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행하면 마음이 작동됩니다. 자, 우리가 각자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뇌에 자극이 가서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뜨겁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고 행하고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행하고 겪은 자, 이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도 큽니다. 자, 또 아까는 마음을 기계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음이 물건하고 비유를 해볼까요?
물건도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먼저는 처음에 배우고 나서 그 물건을 다루죠. 똑같이 마음도 마음을 배우고 나서 다뤄야 합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마음의 근본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저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의 기능을 배우고 각자 행하면서 쓰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의 육신이 쓰죠? 잘 들어봐요.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육신이 쓰고 그리고 또 마음이 일체된 다른 자와도 함께 자기의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을 몰라서 자기가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스스로 인생을 실패하고 영혼까지 실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몰라서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일어나고자 하면 금방 일어나서 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자기 마음이 약하다고만 하지 말고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마음속에 희망의 목적을 놓고 행하는 거예요. 희망의 목적을 놓고 행할 때는 마음이 뜨겁고 기쁘니까 마음이 혼같이 자기 육신과 함께 행합니다. 자기가 희망의 목적을 놓고 행할 때는 마음이 뜨겁고 기뻐요. 이때는 자기의 마음이 혼같이 자기의 육신과 함께 행합니다. 마음이 느끼면 몸도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젊은 자라 하더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늙고 젊은 자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늙어서 기능을 못하죠. 그것처럼 마음도 늙어버려서 마음이 병들면 기능을 못하니까 다른 자들은 다 느끼는데 마음이 병든 자는 자기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못 느끼니까 몸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행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못 느끼면 몸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행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신부로서 희망을 이루면서 기뻐하면서 사랑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선생님은 50세의 체질, 50세 근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 몸은 자기가 행한 대로 몸이 만들어집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자기가 행하는 대로 마음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 생각을 첨단 기계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AI 학습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마음의 자세를 잘못해요. 생각의 자세를 잘못해요. 그러면 몸도 자세가 잘못됩니다. 선생님이 글을 쓰느라고 엎드려서 자세를 똑바르게 못하니까 허리가 아팠습니다. 똑같아요. 마음 생각을 온전하게 똑바로 펴고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환난, 고통이 온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을 수그리고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면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우울증, 병이 와서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몸도 내가 구부리고 펴지 못하면 허리가 아파지는 것처럼 마음도 펴지 못하고 살면 두려움, 공포, 우울증, 병이 와서 아프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쭉 마음을 펴고 살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허리가 아픈 뒤로는 지금까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펴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펴야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마음을 펴야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쭉 펴고 사는 자는 전부 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마음과 생각으로 사고가 나게도 되고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성공이냐 실패냐는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기뻐 감사하면서 뛰고 행하는 투지력으로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기질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하나 돼서 행해야 매일 표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늘 매일 기도해 주니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잘 들어봐요. 마음이 잘못되면 행실도 잘못되고 몸도 잘못됩니다. 인생을 실패한 자를 보면 인생 실패한 자는 전부 다 마음에서 잘못 생각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운명이 매일매일 좌우됩니다. 마음에서 말이죠. 마음을 육적인 것에 길을 들여서 육적인 게 습관이 되면 그게 옳은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거의 평생 동안 갑니다. 그릇된 거, 잘못된 것은 옛집을 때려 부수듯이 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 모두 전능자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인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불의를 잘라버리고 마음에 있는 불의를 죽이고 없애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그냥 놔두면 마음이 잡초밭이 됩니다. 자기가 행하면서 마음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도 성장을 합니다. 마음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 배우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배우고 마음 생각이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절대 배우고 절대로 행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적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절대 배우고 내 마음을 만들고 그러고 절대 행하기입니다. 상대의 적보다도 마음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스스로 살면 보잘것없는 마음, 자기 차원적인 삶에서 끝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크게 변하고 크게 받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이 그 말 들은 그 사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하고만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와 의논해야 합니다. 항상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보편적입니다. 자,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마음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죠? 마음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봐봐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가 자극적인 음식이 자기 체질이 돼버리면 음식이 짜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싱겁게 음식을 먹던 자는 이거는 짜구나, 자극적인 음식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렇듯이 자기 마음에서 자극적이고 그릇된 거 이런 게 체질이 되어버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극적인 것만 쫓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 병에 걸려도 모릅니다. 온전한 걸 배워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육신도 오래 살려면 체질을 개선하고 먹는 것을 개선하죠. 그것처럼 마음도 개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움으로 마음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굉장히 자극적인 종교예요. 자,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의 육신이 휴거된다. 죽은 자도 육신이 부활한다. 세상은 곧 없어진다. 이렇게 기독교는 아주 자극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어서 삽니다. 우리 섭리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진리로 시대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파도 치듯이 쉬지 않고 갑니다. 저들은 섭리인들이 왜 사명자와 진리 말씀을 끊임없이 따르는지 그 의문을 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절대적인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고 틀어주셔야만 하게 됩니다. 봐봐요. 메시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이 임해서 그로 인해서 나 예수가 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나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아멘. 선생님도 스스로는 행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뜻을 두고 선생을 들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생이 힘이 나서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나 세상에 속한 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람을 쓰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는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조용히 너의 할 일만 어서 행하여라. 너를 괴롭히는 자들은 나 하나님이 너의 눈을 통해서 보고 나 하나님이 너의 귀를 통해서 듣고 너를 괴롭히는 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다. 큰 일을 하면 크게 희생하고 크게 얻습니다.
크게 희생해서 크게 얻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의인들이 이상세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는 각종 것을 틀어서 행하시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절도 물도 사역자로 삼고 조화를 부리시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세계 전체를 틀어서 운행하며 행하시니까 나라도 세계도 막지를 못하고 따라서 행합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잘 배우겠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등산을 할 때 물을 안 식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겨울인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뜨거운 물을 아무리 보존을 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그 전보다는 물이 식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냐면 제때 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때 쓰는 거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 연구를 다 못했어 이렇게 연구만 계속하는 거 하지 말고 제때 써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연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쫓고 말씀을 주면 행하고 얻고 사는 것이 그 연구의 최고 답입니다. 제때 쓰는 것이 최고 방법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행해서 얻고 사는 것이 연구의 최고의 답입니다. 인생 연구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제때 행해야 구원도 얻고 축복도 얻습니다. 제때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편하게 연구만 하지 말고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연구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연구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연구 다 하고 나서 해야지? 하지 말고 연구를 다 못해서 힘들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지켜서 행해야 최고로 얻고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삶을 삽니다. 과학자들 볼까요?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면 연구를 더 쉽게 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써놓고도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보다는 감격의 정도가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때 그때 바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도 제때 듣고 마음이 감동됐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울 때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뜨거운 게 다 식어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물도 식으면 뜨거운 효력을 못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행함의 효력을 못 냅니다. 내가 감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행함의 효력을 못 냅니다.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행하면 다시 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은 항상 열렬한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르는 자들을 신같이 뛰게 하시고 신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따르는 자들을 신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성령을 찾고 간구하고 자기도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책임을 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절대 믿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뭉치기입니다. 자기 관리 그리고 뭉치기. 그래야 엄청난 청중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습니다. 또 그다음 자기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깨끗이 하면 넓고 좋죠? 그것처럼 자기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행하면 마음이 정리되어서 행한 만큼 변화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일을 볼까요? 세상 일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도 배우고 나서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배우고 나서 하는 거예요. 과학, 의학, 각종 학문도 건축, 조경, 돌쌓기 이 모든 것들을 먼저는 어떻게? 배우고 나서. 먼저 배우고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배우고 연구하고 하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도 배우고 하고 운동도 배우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구 세상 80억 명을 천국으로 쉽게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들도 어때요? 과학, 종교, 세상 모두 다 배우고 알아서 더 쉽게,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도 더 얻으려고 하죠? 배워야 알아야 쉽게 편하게 얻으려고 하죠. 사람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도 기계를 써서 기계로 쉽고 편하게 하고 많이 얻으려고 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을 하는 것도 신앙 알고 하면 쉽고 편하고 많이 얻게 됩니다. 섭리사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 하나님에게 배우고 하면 쉽게 하고 많이 얻는다. 성령님 말씀이에요. 나 성령에게 배우면 편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부터 영적 AI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영의 세계의 것을 육으로 행하면서 얻기입니다. 영의 세계의 것을 내 육신 가지고 행하면서 얻기입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